안녕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은 속죄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속죄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했다는 핵심 사상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교리를 교리로만 알고 성서에서 말하는 것과 많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예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삶과 사회에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그저 나를 위해 죽은 예수로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종의 부적 같은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죽음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알기는 하겠는데 쉽게 납득이 되지 못하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 또한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주술처럼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는 주술처럼 속죄가 되어버린 예수님의 죽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교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속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이해하기 힘든 여러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지 않고 인간을 구원할 방법은 없었는가 하는 문제이고, 또한 하나님은 선하신데 죽음이라는 대가를 꼭 받아야만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말은 중세 때 안셀무스가 만든 교리인데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 교리로 설교를 많이들 하고 있지요. 안셀무스는 하나님을 중세 봉건 영주처럼 하층 계급에게 내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해 이를 누군가의 희생으로 해결하려는 존재처럼 만든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과 그분의 삶에서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변화된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함으로 그분의 숭고한 죽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지 면죄부같이 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주술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소경으로 만들어 놓고 주술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다. 이 말만 외치면 되거든요. 간단히 말해 예수는 나를 위해 죽은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무엇을 위해 죽었는지, 그 죽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왜 죽어야만 했는지는 쏙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사탄 배상설과 비슷한 승리자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인류는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고 사탄의 소유가 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죄인에 대한 사탄의 권리를 무시하고 사탄에게서 인류를 구할 수 없었고 사탄은 죄로 더럽혀진 인간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신에 대해서는 권리를 내세울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특별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성육신이라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죽자 개걸스러운 사탄이 예수도 죄로 물든 아담의 후손인 줄 알고 삼키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사탄은
신성을 건드리면서 자기가 누리던 권리를 빼앗겼고 인류를 풀어주었고 결국은 파멸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몸값, 피값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예수가 사탄에게 피값으로 받은 것이 인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무슨 신화 한 편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나간 교회에서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은 제가 다녀봐서 아는데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나열하면은 보혈을 강조하고 방언 기도를 강조하고 헌신을 강조하고 재림과 심판을 강조하고 예배 참석을 믿음의 가치로 여기고 지구의 종말을 강조하고 승리를 강조하고 내세 중심 신앙이고 성공과 복을 중시하고 간증이 많고 뱀을 잡아도 멀쩡하다고 하고 기적을 강조하고 감정에 호소하고 행사가 많고 헌금 설교가 많고 축기를 밥 먹듯이 하고 매우 권위적이고 전도와 부흥에 목을 메고 그 외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럼 속죄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속죄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뒤틀렸던 관계가 회복되면서 둘을 하나로 묶는 화해를 의미합니다. 집 나간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 잃었던 아들을 껴안고자 크게 벌린 아버지의 두 팔의 이미지와 십자가에서 좌우로 펼쳐진 그리스도의 두 팔의 이미지가 겹친 것처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환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결하는 전통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환대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와 신자가 어떤 모습이길 바라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교회와 신자가 취할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성경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나를 십자가라는 저울에 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오신 겁니다. 그 가정에서 세상은 예수님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어 예수를 죽음으로 모은 것입니다. 세상에 제가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그 끔찍한 죽음을 예수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 다 이루었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여 인류는 지금도 예수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십자가 처형의 인류는 공범인 것입니다. 그 예수를 죽인 인류가 나라고 느낄 때 나는 발가벗겨지고 예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저항 없이 나의 죄를 받아준 그 예수가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겁니다. 저는 당신 안에 있으니 부활은 내 생명의 원천입니다.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 하늘이 열렸고 내 마음 안에는 빛이 생겨서 보기에 좋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형상입니다. 이제 우주는 제 안에 있습니다. 드디어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